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토가 유실되고, 그리고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야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잠깐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그 상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블레셋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1년 4개월 동안 착실히 준비해서 저 위에 저쪽에 이스라엘 평원의 곡창지대를 차지하려고 위에 가서 이제 전투를 걸었습니다. 밑에 우리 그 사울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특별히 준비된 바 없다가 이제 혼비백산에서 전쟁에 임하는 장면이 우리가 30장, 31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저 전투에서 보기 좋게 이제 당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 다윗이 거했던 자신의 식솔들과 자기 부하들의 식솔들을 다 아말렉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아말렉과 싸우느라고 그 전투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자기 식구들을 모두 다 구해서 시글락에 와서 이틀 밤을 쉬었는데 3일째 되던 날 이제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그 진영에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시글락은 우리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의 거점으로 이제 시글락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 파란 선이 이제 각처에서 우리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쭉 모이는 장면을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것이 이제 시글락입니다. 저 위에 다윗의 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지. 미뤄 짐작컨대 사울이 특별한 용을 쓰지 않는 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사울의 캠프에서 왔다.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소상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 다급하게 그 친구를 다그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 소식에 굶주렸는지를 또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보아 아마 전쟁터에서 왔기 때문에 옷도 찢어졌고 도망 나오느라 이 머리에도 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비탄해 슬플 때, 누군가 죽었을 때,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풍습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슬픈 소식을 가지고 시글락에 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갖고 이 친구가 패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길보아산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약 120에서 130km나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가는데 한 3일 길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길을 이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다윗에게 이제 여러 얘기를 틀어놓으면서 너 어떻게 됐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연히 뭐 길보아산에 갔는데 사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자기를 보고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게 두려우니까 네가 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증거로 여기 왕관과 그리고 이제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너스레를 떨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다구치는 모습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수상쩍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일단은 결과가 뭐냐면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러한 비보를 접하고 무지무지 슬퍼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이 왜 시글락에 왔느냐, 그것은 역대상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도에서 봤듯이 이렇게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울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느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에 손을 들려 몸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12장 역대상 12장입니다. 20장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가 이러이러하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질을 쳤다, 뭐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울의 진영에서 이제 다윗으로 옮겨오고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이 아말렉 청년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22장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우리 사울 왕의 그 목자장으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자장은 단순히 목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정보원이고 비밀 요원 또는 특임 이렇게 임무를 가진 그런 요원으로 발탁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그 용병 제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들여다 쓰는 것이 사울 정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후예였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가 아마도 이제 다윗이 새롭게 정권을 이어갈 터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잘 보여서 자기가 그 정권 밑에서 자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장면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많이 울고 애곡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스처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제 18절 이후에 보는 그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시 속에서 좀 이따 살펴볼 터인데 보면은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고 진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15절에 보시면 울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를 죽이죠. 13절에 보시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 사울 왕이 일로 오라고 했을 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약간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처음엔 흘려 듣다가 이 친구 아말렉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뭐 우연히 거길 가? 전쟁을 하는데 우연히 가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지금 막 한쪽에서는 우리 이 블레셋의 군대가 막 말 타고 막 쫓아가는데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 와중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도 이상한데 본인이 가서 그를 대신 죽였다. 이게 어디가 석연치 못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자기가 죽였다 그래.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아마 다윗이 이 친구가 속이고 있었는 거를 한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야, 너 아까 뭐라 그랬지? 너 어디 사람이라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아말렉 사람? 이렇게 하면서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었으니까 너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쳐 죽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죽입니다. 이제 다윗이 몹시 분개했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면 자기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를 죽입니다. 이 사람의 비통함이 엄청나게 컸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를 지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같이 애곡하면서 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 그것이 이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한 장면을 보게 돼요. 18절에 보시면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의 책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저기 나온 것을 이제 이렇게 쭉 통합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시들, 노래들을 모은 노래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아마 나단에 의해서 또는 나단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무엘상하가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나단에 의해서 이것이 좀 수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활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만한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활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을 이렇게 보시면 요나단 이야기 이제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다시 말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그 다윗에게 그걸 주면서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활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자기 아버지의 그 의중을 그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이 활을 쏘는 걸, 활을 이렇게 쏘는 걸 보게 돼요. 활을. 그래서 자기 종자를 보내고 활을 쏘는데 그 뒤에다 대고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뒤에 떨어지기도,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요나단은 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활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활의 사람이에요. 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활의 노래로 이렇게 불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사무엘상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활의 노래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난 하나의 모티브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에 상과 하가 있는데 상과 하는 워낙 히브리 책에는 그냥 상하가 없어요. 이게 사무엘서예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그 풍습상 이 긴 책을 하나로 보지 않아서 상과 하로 나뉜 겁니다. 워낙 히브리 책에는 이게 그냥 사무엘서고 상하가 열왕기서고 역대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권의 책인데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분할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무엘하 1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서 32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서가 전체를 쭉 놓고 보면 앞에 사무엘상 2장에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자기의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부른 승전가의 노래가 22장에 나와요. 이 두 노래가 전체 이 사무엘서의 주제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이 중간에 이 노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노래도 그렇고 두 번째 이 노래도 그렇고 세 번째 노래도 그렇고 다 활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활의 노래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상 2장에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것은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용사의 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의 활이 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활과 창으로 가는 통치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쭉 구약에 펼쳐지고 특별히 사무엘상하에 펼쳐지는 겁니다. 저 얘기가 사무엘하 22장을 같이 보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니, 이 낮추신다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방패에 기름 붓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다르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기름 부음이라기는 기름칠이에요. 그 당시 고대에 지금도 뭐 무기를 하면 기름칠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방패에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에 기름칠을 아니한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패가 무색해 된 거예요. 이제 방패가 무색해 됐고 그리고 활도 꺾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노래에서 맨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 무기가 망한 거예요. 우리 사울의 칼과 우리 요나단의 활이 망한 겁니다. 꺾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활에 어떻게 돼요?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자기의 활은 승리의 활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기 때문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주 강력한 주제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이게 요나단을 아름다운 자요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한껏 부르지만 결국 그들의 그 놀라운 칼과 놀라운 활이 망하지 않았냐.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보면서 다윗이 이 노래가 외형적으로 유다 정치적으로 볼 때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사울왕에 대한 억하심정도 없고 미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깝고 애석하게 참 용사를 잃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사람들과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가 되고 다른 그 족속들도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 자기가 사실은 사울 진영과 이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에 아무런 정치적인 원한이 없다. 다윗도 정말 첨예한 정치적인 갈등 속에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알력과 그리고 구테타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 속에 이 사람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노래하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입장을 펼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기도 했지만 그 정중앙에 다윗이 두 사람의 죽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갖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사무엘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활의 노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를 좀 잘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가 정리하고 통합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가만히 볼 때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25절에 보시면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용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실제로 원어에는 두 용사라고 나오질 않고요. 용사들이라는 복수로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대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복수로 나오지 이거를 두 용사라고 번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두 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 용사라고 여자적으로 번역하려면 히브리어에 쌍수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수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쌍수가 있어요. 두 개가 페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두 개 묶음되어 있는 거를 쌍수로 나와요. 쌍수. 그 어미가 달라요. 어미가. 그래서 이게 쌍수어미냐 복수어미냐 할 때 이게 복수어미예요. 제가 다 찾아봐야 복수어미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엔 쌍수로 번역했느냐? 우리나라는요 복수와 단수의 구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어법상. 그렇잖아요. 단수나 복수나 같아요. 용사나 용사들이나 같아. 그런데 이거를 용사들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맛이 없어져요. 용사들로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시의 맛이 없어져요. 이게 두 용사.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나단과 사울을 기리는 노래거든요. 물론 요나단과 사울 외에 수많은 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가도 함께 묶여 있는 거,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강조점은 두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와요. 이 시가. 실제로 오늘의 이 시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과 24절에 블레셋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딸 얘기가 나오는데 이 20절에 보면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마라. 이 죽음의 소식을.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이거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사울을 슬퍼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너희들이 유복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딸들에 대한 사실은 원망함이 있을 법한 인생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18장에 보시면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가나안 빌보드 차트 1위를 그냥 수년간 달린 그 노래가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 듣고 나서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그냥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딸들이 사울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노래가 그 딸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너희가 그 통치 안에서 너희가 아주 부유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사무엘상은요 어떻게 되냐면 역사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교훈적으로 쓴 책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도는 하나님의 왕도여야 된다. 사울의 왕도는 안 되고 다윗의 왕도여야 된다. 그 교훈을 주려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폄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사울의 시대가 훨씬 더 태평성대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많았고요. 다윗의 시대는 그래서 구테타가 많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시대는 구테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왕권이 백성에게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피다가 하나님과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안 주잖아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지파는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추대합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 시대가 벌어지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지지한다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태평성대였고, 그리고 유복하게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참 위대하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수십 년 했거든요. 여러분, 그 광개토왕 시대처럼 그냥 굉장히 커다란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애국강까지를 전쟁을 계속 하고 또 하고 계속 전쟁을 했고, 내부에서는 막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나고, 그가 이제 그 죽기 전에도 아도니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진짜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를 다윗 시대는 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추모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없애려고 했고, 자기를 몹시 괴롭힌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 길을 간 것 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전사한 명예로운 죽음을 가진 그런 왕이잖아요. 그것을 순수하게 높여주는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노래하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고 두 사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높여드리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그 사울을 높이는 장면에서 아낌없이 높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그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우리나라 이 개정판은 좀 재미없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아랄이 이 두 사람의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그러한 지적을 아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순수한 노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올려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좀 아까 제가 봤듯이 24절에 사울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사울의 죽음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교훈적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떠나보냄으로써 이 사람이 사울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약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죠.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삶아먹은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26장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털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진 않겠다. 그리고 거기 나오면서 툴툴 털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까 이 사울을 탈탈 자기 인생에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냈어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그를 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정말 귀중한 교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왕의 장중에 있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명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도를 가는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도를 가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는 당대에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개털이 되어 비참하게 죽는 것뿐이다.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오라 두 용사가 넘어졌으니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해서 그 마음의 그 한쪽의 그 단초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철저히 그의 왕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음에 이제 남북 전체가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여부수족 속의 땅을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가 이제 확립을 해놓고 자기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울 왕이 40년 동안 방치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 이게 장막을 치고 거기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다윗 사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됐던 흔적을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의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는요, 이 사람은 절대 지지를 받았어요. 군대 장관 요압의 지지도 받았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지휘를 받았고 거기 수많은 방백들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덕이 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지 않은 아주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왕제였어요. 누가 보아도 대단한 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다음 차기 그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서였거든요. 솔로몬은 사실 왕승계 서열에서 맨 말째예요, 말째. 이 사람 뭐 정실 부인에게 온 것도 아니고 밧세바 어떻게 어줍지 않은 여인에게서 들어와서 애가 났으니까 얘는 왕의 승계 서열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간 걸로 봐서 누가 보아도 아도니아가 다음 대권으로 왕으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요소와 여러 가지 면모를 볼 때 아도니아가 압도적인데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어요.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요압은 중간중간에 다윗을 반역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죽으면 요압 저 친구가 반드시 화근이 돼서 또다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다윗은 고민했던 거죠. 하나님의 적통인 이 솔로몬이 차기 왕권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래 당연히 가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내 뜻, 사람들의 지지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을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을 굉장히 아주 잔혹하고도 냉혹하고도 비열한 왕으로 막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을 때 그냥 고요히 죽으면 되는데 이제 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죽을 때 이렇게 해갖고 은밀하게 지령을 내려서 누구 죽이라. 죽어가면서까지 누구를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비열한 사람이다, 그러한 이런 비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다윗이,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저는 물론 그런 비판을 일반 역사가적 측면에서 볼 때 할 만하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아주 진중하게 물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놈이 죽어야 된다는 굉장히 커다란 삶의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그게 사울에게 온 거잖아요. 내가 아도니아를 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사울처럼 죽이실 게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가 어떻게 아도니아를 세우겠습니까? 요압이 죽어야죠.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삶의 철학이 어디서 왔느냐?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기면서 뼈 아프게 배운 교훈이에요. 절대로 이 나라는 사울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누군가가 소유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것이 연단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린다면 큰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에게 배운 것은 뭐냐? 24장, 25장, 26장에서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온 말.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고 당신이 왜 스스로 복수합니까? 복수하시는 여호와께 복수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복수가 나발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26장에 자기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을 그가 의뢰하면서 사울을 자기 인생에서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복수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 마지막 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마지막에 좀 같이 봅시다. 네, 48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이 사람이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다 이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대 전쟁은 어떻게 돼요? 왕이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 전쟁할 때 다 앞에 그 사병들이 있고 다 기계가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장군은 맨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거, 이게 현대전인데 고대전에 왕이 뒷전에 있으면 그 전쟁이 나갑니까? 이제 백병전에 나가는데 왕이 뒤에 있다고 돌격 앞으로 하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사울 왕이 그래서 전장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고대 전쟁은 자기 왕이 직접 가서 칼부림하면서 싸워야 되는 게 고대 전쟁이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이겼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짓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복해 주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겸양의 말로, 겸손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발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두 번째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타나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감당치 못할 때도 있고 나도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당방위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이 유업을 잇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수를 그분이 갚아주시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갚고 나는 그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성공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때로 정말 힘들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의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장애물과 나의 가로막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것을 익혀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챕터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4장, 25장, 26장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의 정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고 그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부록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맨 밑에 또 용서에 대한 부분이 또 부록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용서의 도를 익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의 용서의 도는 다른 동양 종교의 용서의 도와 다른 게 그냥 동양 종교의 용서의 도는 자비고 그냥 인내로서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덕이에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해주고 받아주는 너그러운 덕. 그게 동양 종교의 용서의 도입니다. 훨씬 더 기독교의 도보다 훨씬 더 이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비가 있고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기독교의 용서의 도는 뭡니까? 그 사람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어느 그냥 그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게 세대 갈등이 이제 크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대 갈등이 너무 커갖고 지금 이제 기성 세대와 지금 이제 20, 30대 이 세대가 이게 갈등이 이제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정사에서 보면 또 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시다가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막 고꾸라뜨리면서 가족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사시는 또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다윗이 20대에 자기 청춘을 다 뺏어간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뺏어갔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용서함으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투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불평을 할 때 가만히 듣습니다. 어디까지가 불평이고 어디까지가 투사인가?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의 어두움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이 결코 그러한 찌질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털어버렸어요. 과감히 털어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털어버리는데 단숨에 된 것은 아니죠. 10여 년의 긴 세월을 연단 속에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을 제위에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털어내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사울인 거예요. 연단 속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어두움과 상처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노를 털어버리지 못해서 망한 인물이 사울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사울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 인생이 정말로 멋있게 능력 있게 펼쳐지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 내면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면의 그런 전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인생이 아름답고 멀찍게 펼쳐지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게 샤머니즘인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복받겠다는 거,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털어버릴 거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걸 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26절에 보세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다윗의 우리 그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사랑보다 자기가 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흠모합니다. 예.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네가 궁극적으로 왕이 될 때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을 제발 치지 말아달라. 그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그냥 광야에 놔두고 자기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요, 계속해서 저기 요나단이 가요. 자꾸 가. 다윗과 함께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화도 내요.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다윗을 도와줘요.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받아들였던 인물이죠.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 인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길의 미래가 어둡고 그 길이 참으로 형극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지만 다윗이 흥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끝간데 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던 인물 요나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무서운 놈입니다. 예? 사울이 죽어가는 장면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어디 나타나는 게 2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사는 놈이죠. 그 전쟁에서 그걸 도망을 해갖고 기브아에 있는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해갖고 강 건너 가서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도망갔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도망갔으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죽을 이유도 없고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고자 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하더니 죽을 때까지 그들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은 것을 높이 기립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길이 있는 거죠. 다윗의 길이 있듯이 요나단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영적인 멘토이고 다윗의 지지자였지만 자신의 길을 올곧게 담담하게 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친 인물, 그것이 요나단이죠. 저는 요나단 없는 다윗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격려와 요나단의 위로 속에 다윗이 어려움을 잘 견뎠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의 연단의 세월을 잘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 요나단의 아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그가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뒷모습 속에서 자기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의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 대타를 일으켜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 인생에 그려준 그러한 원칙과 교훈을 평생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과 또 나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털어버릴 사람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